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 주님 앞에 헌신되게 드러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좀 인용해 볼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좀 유명한 이 요리 경연 프로그램 중에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이제 경연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우승을 하게 된 최강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10년 전에 다른 프로그램,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의 주특기가 조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사람들로부터 또 평가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이 기대감을 이제 아주 물씬 이렇게 자아내는 이 조림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연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이나 그 기대에 충족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채 10년이 지난 이 흑백 요리사 이제 두 번째 편인 여기에도 출연을 해가지고 조림 요리를 통해서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결승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최강록이라고 하는 셰프가 결승에서 나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를 듣고 어떤 요리를 할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이제 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잘하는 것이 조림이고 이 셰프는 조림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나를 위한 요리, 가장 잘할 수 있는 요리인 조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최강록 셰프는 조림이 아닌 다른 요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림으로 자기가 인정을 받았고 조림 음식에 대해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기는 사실 그만큼 조림을 막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조림을 잘하는 척을 해왔던 것 같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딜 가나 조림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야 하기 때문에 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자기에게 참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결승 주제가 나를 위한 요리, 나 자신을 위한 요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를 위한 요리에서까지 척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서 매일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사람들의 기대와 또 이 주목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조림 요리를 내려놓고 그냥 밤마다 요리가 끝났을 때에 밤에 자기를 위로했던 이렇게 따뜻한 국물 요리를 그냥 만들면서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이 요리는 아니지만 각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의 자리에서 사회적인 역할의 자리에서 이제 척하는 삶이 저마다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최강록 셰프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저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 밤만은 나를 위한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 역할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잘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에 부응하는 삶을 살면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은 어느새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이 진솔한 최강록 셰프의 고백을 보니까 오늘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들을 좀 가져야겠다. 막 이런 고백들이 엄청나게 많이 댓글에 달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척하며 사는 삶에 지쳐 있다고 하는 많은 댓글들, 공감들을 보면서 이 척하지 않은 삶, 진짜 나답게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지, 또 그만큼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이나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질문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척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척하며 살아가는 삶의 공허함은 나를 잃어간다는 것에 있죠. 아까도 많이 얘기를 했듯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척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나는 지금 잘 해내고 있는 척 해야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러한 척을 할 때가 있죠. 또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런 행동들을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좀 불행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 때문에도 척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겉은 점점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삶이 되어가는지는 몰라도 속은 점점 공허해지고 자기 자신으로서 오롯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잃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척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척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공허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 좀 무서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척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공허함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려고 척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척을 합니다. 신앙이 괜찮은 사람인 척하기 위해 예배와 기도와 많은 것들을 더 열심을 내고 관계하고 예배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척 보이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신앙이 깊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지는 몰라도 어느새 참된 믿음의 주인, 신앙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 외양과 껍데기만 이제 남아버린 채 어느새 사랑하면 참 애틋하잖아요. 그를 생각하면 뭐라도 더 드리고 싶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척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애틋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때, 겉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뭔가 모를 기형적인 그리스도인, 약간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는 현장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에 있냐면 13장부터 이제 한 거의 17장에 걸쳐서까지 예수님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치 이게 고별 설교와 같아요. 이 이야기가 끝이 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꾸만 이제 내가 떠나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이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꾸 예수님이 없는 모습을 이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비롯한 이 맥락 속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고 나면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함과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4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반대로 제자들한테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미래, 그동안 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소유도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린 채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자꾸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분리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이 길이 끝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혼란과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 믿음이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예수님이 너무 평안하게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될 때가 있을 거야.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평안의 말씀들을 자꾸 전하시는데 제자들한테는 이게 평안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간 내가 믿었던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대로 이제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앞을 이제 직전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없이 평안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발견이 너무나 큰 오히려 불안함으로 다가오면서 도마가 얘기했듯이 주님,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만 잘 쫓아가면, 이 길만 열심히 걷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결과들이 있을 거야 예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때 이들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꾸 기대에 어긋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이 열심을 냈으면 그만큼 나에게 뭔가가 돌아와야 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나의 열심들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대체 나의 마음을 알아보고 계셨던 걸까? 주님은 내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걸까? 이러한 의문들이, 허탈함들이, 절망감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러한 신앙적인 불안함과 갈망,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본문 속에 혼돈에 빠진 제자들과 마찬가지의 상태에도 놓여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또는 지금 그러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척하는 신앙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신앙이 척하는 신앙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척하는 신앙은 방법에 의존합니다. 신앙을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방법, 신앙적 불안을 떨치는 방법,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거나 얻게 하는 방법,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까지. 그러나 방법을 아는 것은, 방법을 행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고 신용을 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율법의 길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는 아무도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방법을 중심에 두는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지키고 수행하려는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죠. 이때 이러한 방식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방법을 지키려는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 척하는 신앙은 나를 중심에 두는 신앙입니다. 본문에서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불안을 극복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그 길을,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죠. 나를 중심에 두는 신앙은 내 예상이 벗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흔들리고 불안하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 앞에 몇 장 앞에 11장에서도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들의 기준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오게 됐죠. 그때 그 나사로의 동생들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질타합니다. 왜 이제 오시냐고. 그들은 그들의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내 기준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 척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척하는 신앙에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방법만 알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척하는 신앙의 유혹 가운데에 쉽게 걸려 넘어질 위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지를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지도 그 방법들을 알기 때문이죠. 그 걸음들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과, 다시 말해서 자기 삶과 무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위에 있는 신을 향해, 구원을 향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쟁취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지경에 오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방법 가운데 매달리고 노력하고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손을 내미셨다는 소식으로서 다가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열정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그분의 삶 안으로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주고 계십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설명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무언가를 노력으로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이신 그리스도의 걸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삶 안으로 초대받는 것이고 이에 매 순간 믿음으로써 응답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분리된, 여기서 그리스도는 관념적이고요,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이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신앙은 없음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점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여정을 밟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불신합니다.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정으로, 당신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실패를 자꾸 하는데 하나님 나를 안 버려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 날 떠나지를 않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을 통해서 낳는 아기를 내 자녀로 삼아야겠다, 내 후사로 삼아야겠다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당신의 일을 우직하게 해나가십니다. 이 수많은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체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믿으시다라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이 믿음 안에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형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고 그분의 삶에 함께 발을 내딛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러한 삶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소유물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잘 믿으려는 결심이 아닙니다. 당연히 더 많은 방법들을 알고 행하는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척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실 때, 길을 걸으며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주님 안에서 하고자 할 때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는 삶 그 자체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길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신자로서 진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오늘 다시 떼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